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서 쉬고 있는 의사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남편에게 동료 의사로부터 전화가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고스톱 치려고 하니까 야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 빨리 와라고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급박한 아주 심한 얼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중환자인가 보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봐. 의사 셋이 매달리는데 참 힘들다고 그러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짐을 가지고 빨리 갔다 올게 라고 해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남편의 얼굴을 여러분 어떤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철판 잘 깐다 라고 이야기하죠.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남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한 거죠. 내가 고스톱치러 갈게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굴에 근심을 가득한 얼굴로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커페이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포커페이스를 하죠.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노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철판 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깜짝같이 속여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패가를 가지고 있을 때 얼굴빛이 바뀌면은 저 사람이 좋은 패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얼굴 표정은 동일하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얼굴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과 그리고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은 병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속여야 되잖아요.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남 또한 속여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은 병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포커페이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면 주님 저 힘든 삶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기적적인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다 묵도하고 바라보고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지금 갈라지는 홍해를 기적을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거예요. 이제 애굽과 완전하게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단순히 물이 서서 먹지 못하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과거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이루어져서 믹서가 돼서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참 좋으면 어떤 것을 해도 뭐 목사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면 어떠한 단 하나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병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지에 잠깐 출타하고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언제나 과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가 암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쓴물을 마심으로써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죠.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그 재앙이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참 놀라운 기적과 은혜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참 비참하니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로 오늘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문제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의 작은 고통과 문제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인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홍해 물에 다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난리치면서 춤출 때가 엊그제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나의 지금의 삶을 봤을 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또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고 서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12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7광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어째서 빵 없음으로 원망하냐? 어째서 빵이 없다고 너희들이 불평하냐? 라고 질책하셨다라는 거죠. 왜 걱정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큰 은혜를 체험으로 오늘을 바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미련한 부분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병인 것이죠.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오늘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살아가죠. 내 예전의 삶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 더 잘 살았으면 하고 있는 그런 원망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날 일을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지우려 하여,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어떻게 해요? 미화하거나 그리고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나의 과거를 미화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화해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요.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집사님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욕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과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래를 묶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놓으세요. 과거를 놓아준 만큼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흔들리는 관계 참 많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요. 연인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우 간의 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 이상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의 과거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 사랑이 회복되고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지금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을 용서하진 않잖아요. 언제나 용서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말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과거는 길고 미래는 길지만 현재는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재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와의 화해의 길이고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미래가 불안전한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찮은 그 어려움을 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말라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잘 알 거예요. 준우나 준우 정도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 이제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됐을 때 1시간 전에는 간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간식을 안 주죠. 왜요? 저녁을 제 시간에 먹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간식을 먹으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만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웁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짜증내고 하염없이 배고파다고 엄마한테 조르며 나아가죠. 그렇다고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단호하게 그것을 훈련시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뭐가 있어요? 밥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참지 못한 것이에요. 못 견딘 것이죠. 왜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돌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돌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돌들이 자신에게 던져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 맞는 그 순간 스데반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눈을 맞추시는 순간 그는 아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슬픔도 없고 원통함도 없는 거예요. 억울함도 없고 미움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가 마지막 최후에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고백이었잖아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니까 현재는 미래 속에 녹아들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아무리 힘든 현재는 미래에 녹아들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순교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담당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나의 영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하며 나아갔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공포가 내일의 확신과 믿음 안에 녹아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천당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물질의 노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분명하게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천국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 영원한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오늘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대한 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병을 여러분 치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두 가지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치유가 되고요. 지킴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지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과 조건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바람 믿음이 그에게서 본 것이죠. 큰 소리를 그에게 말한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말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가 행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 살 수 있어요. 내 삶이 공고할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자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언제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시죠.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 다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환자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의사를 믿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의심합니다. 왜요? 의심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나의 증상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의 결과가 판단을 하죠. 나는 이런 병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난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런 병 같으니까 이렇게 처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내가 기침을 하면 기침에 대한 증상이 여러 가지고 그리고 폐렴도 있을 수 있고요. 단순히 감기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인 하나를 보고 내가 의사인 양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CT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단순 관계인데 뭘 CT 찍자 돈 벌려고 하나?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의심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는 누구를 온전하게 믿어야 되냐? 바로 의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괜한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온전히 의사에게 맡겨야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도덕적인 길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